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욥기서 31장, 32장, 33장 말씀. 네. PPT를 오늘 거 맞나요? 아니죠. 좀 오늘 거 좀 띄워주세요. 오늘 본문에는 욥의 독백이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전혀 새로운 목소리가 등장하죠. 31장은 욥이 마지막 자기 변론을 하고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32장은 이제 지금까지 침묵했던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새로운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33장에서는 욥을 향해 직접 말하면서 고난의 목적이 뭔지 가르쳐줍니다. 고난의 목적. 그래서 오늘 이 세 장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의롭다 여길 때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스스로 의롭다고 여길 때, 그리고 고난은 단순한 형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장은 욥이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이제 하나하나씩 항목별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욥은 각자의 자기 죄목에 대해서 조건을 붙여요. 내가 만약에 그리하였더라면 이렇게. 그러면서 맹세하죠. 이 방법은 옛날에 고대 근동에서 결백을 선서할 때 그런 형식이에요. 내가 그 죄를 지었더라면 이렇게 조건을 붙여서 내가 그런 죄가 드러나면 나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상응하는 형벌을 받겠습니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욥이 선언하는 항목들을 보면 첫 번째, 자기 눈과 함께 음욕을 품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해요. 1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라. 여러분, 죄를 행하기 이전에 시선에서부터 그 죄가 시작됩니다. 욥은 그걸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이 음란한 세상에서 눈을 뜨고 살아가는 것조차 정말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자기 눈하고 약속을 했대요. 그런 죄를 지을 만한, 음욕을 품을 만한 것과 주목하지 않겠다.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거짓되이 행하거나 속임으로 살지 않겠다. 남 속이지 않고 선하게 살았다는 것. 5절 시작.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나는 속이지 않았다. 속이면서 살지 않고 정직하게 살았다. 하나님이 나를 저울에 달아보시면 내가 온전한 것을 아실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욥은 이웃의 밭을 탐내지 않았다. 그리고 품꾼의 삭슬 떼먹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13절 시작.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상대방의 권리를 존중했다. 그리고 38절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 일양이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아니하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나는 품꾼의 삭슬 떼먹지도 않고 그렇죠? 정직하게 행했다.
욥이 이제 계속 맹세하는 그 맹세 내용 중에 보면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태도입니다. 고아와 과부. 고아와 과부가 와서 송사하는 것 외면하지 않았다. 거절하지 않았다. 가난한 자의 소원 들어주고 막지 않았다. 나그네 거리에서 자게 하지 않고 집으로 들어와서 문을 열어서 재워주었다. 이렇게 욥은 자신의 그 삶의 의로움을 내면의 생각에서부터 실제 자기 삶의 실천까지 일관된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욥은 심지어 금을 의뢰하지 않았다. 재물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다. 또 하늘의 해와 달, 일월성신, 우상숭배 마음 품지 않았다. 하나님만 바라봤다. 그리고 원수가 망하는 것 기뻐하지 않았다. 어떻게 보면 정말 대단한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이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사는 사람. 31장 마지막에서 욥은 탄식을 하는데 어떻게 탄식하느냐. 시작.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여기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기를 바라노라. 무슨 말이죠?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무죄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욥의 의로움은 맞아요. 진실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시는 것에 영향을 끼칠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의 의로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바르게 살아요. 그렇죠? 근데 바르게 사는 것, 그 바르게 살았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자격은 되지 않습니다. 그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32장에서 보면 이제 세 친구가 욥에게 대답하기를 그쳤고 욥도 스스로 자기가 의인이라는 것을 여기는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어떤 한 사람이 엘리후가 나타나죠. 람 족속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 나이가 젊은 사람. 이 사람이 이 세 친구가 말하기를 기다렸다가 이제 욥이 다 얘기하고 나서 엘리후가 노를 발하죠. 왜냐하면 욥의 얘기를 듣고 하나님보다 자신이 의롭다고 욥이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 그리고 세 친구들에게도 이 엘리후가 노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 욥을 정죄만 했기 때문에. 이 엘리후는 나이가 많은 자들이 먼저 말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이 많은 사람들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경험이 지혜를 준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죠. 8절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이 욥기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선언인데 여러분 지혜는 나이가 많이 들면 들수록 자동으로 오는 게 아니라 경험이 많이 있다고 나이가 많은 사람이 경험이 많으니까 그래서 지혜가 오는 것이 아니라 지혜는 따라합시다. 지혜는 하나님의 영에서부터 옵니다. 이거를 욥기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마다 이 말씀 앞에 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오래 믿는다고 저절로 내가 오래 10년, 20년 믿었다고 저절로 깨달음이 오지 않아요. 절대 이 말씀의 깨달음. 이 말씀의 깨달음은 성령께서 조명을 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빛으로 딱 조명해 줘야 같은 내용을 읽어도 깨닫지 못해요. 그 조명이 없으면 성령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근데 어느 날 똑같은
구절을 똑같이 읽었는데 깨달아지는 그때가 바로 성령께서 열어주시는 때입니다. 지혜는 성령께서 열어주셔야 비로소 그 지혜가 진리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교회 10년, 20년 나와도 설교 아무리 100번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종교인이에요. 성령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귀가 닫혀 있는 거예요. 하늘에 눈이 열려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열어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간구하셔야 돼요. 성령님, 제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저에게 주셔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령님, 제가 예배 자리에 참여합니다. 단위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게 하시옵소서. 들을 귀를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사모해야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열어주실 때 진리가 발견되고 우리가 깨달아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후가 이제는 참을 수가 없어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18절,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 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무슨 말입니까? 진리를 품은 자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설교 말씀을 받으면 그것이 깨달아진 사람은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성도가 복음, 하나님의 이 복음의 핵심의 원리를 듣고 깨달았다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이야기해야 돼요. 나누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하셨어 하고 그게 뭐예요? 그게 전도잖아요. 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해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선포할 수 있게. 할렐루야. 입 다물고 있지만 따라합시다. 봉해진 내 입 여시사 진리를 말하게 하소서. 아멘. 33장은 이제 욥에게 엘리후가 직접 얘기합니다. 우리는 다 흙으로 만들어진 동일한 피조물이야. 6절 시작.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엘리후는 다른 세 친구보다 자기가 욥보다 더 우월한 자리에 있지 않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엘리후가 반박하게 된 말은 왜 반박하게 됐냐면 욥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욥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후가 그걸 듣고 아니야, 그 말 틀렸어. 이 말이 옳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은 여러분 사람보다 크시죠. 이 땅을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욥이 지금 고난받고 있는 거 하나님이 침묵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계시는 분이세요. 그러면서 엘리후의 핵심 가르침이 14절에 나오는데 시작.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하나님은 여러분 꿈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상으로 환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밤에 깊이 잠든 사람에게 귀를 여시는 분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경고하시기 위해서. 너 그렇게 그 길 가면 안 돼. 사람이 교만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너 겸비하게 살아야 돼. 사람들로 하여금 악을 행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 또 하나님이 고통을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어떤 몸에 고통이 왔을 때 항상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이 병상에서 몸이 쇠약해지고 뼈가 드러날 정도로 아플 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고통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걸 꼭 생각하셔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죽이고자 형벌을 주시는 게 아니라 경고하시는 거예요. 나를 파멸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잘 되짚어 봐야 돼요. 아, 내가 그때 이랬구나. 아, 이렇구나. 그 깨달아지는 게 그게 신앙이에요. 그 감사하셔야 돼요. 예전에 여러분 11조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11조에서 예를 들어 30만 원을 안 했어. 그러면 반드시 30만 원에 해당되는 돈이 나에게서 나가게 돼 있어. 예를 들어서 자동차 사고가 나서 카센터 갔더니 30만 원이. 그때 딱 깨달아야 돼. 아, 주님, 제가 이렇게 주님 것을 떼어먹었고, 이런 아주 간단한 일이죠. 갑자기 발이 아파. 이거 왜 발이 아프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을.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 그리고 특별히 엘리후가 23절, 24절에 보면 중보자의 역할을 얘기해요. 중보자. 보세요. 시작. 만일 1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성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중간에서 어떤 해결을 해줄 만한, 여기서는 이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고난당하고 있으면 그 고난을 해석해 줄 만한 중간적인 역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위한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거룩한 하나님이라 우리가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니까. 죄덩어리니까. 그래서 그 죄를 어떻게 해요? 해결할 중보자가 있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성소에 들어갈 하나님을 만날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그리고 엘리후가 결론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지금 욥은 자기의 삶의 이야기들을 쫙 그래. 나 음란하지 않았어. 나 가난한 사람 도와줬어. 쫙.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할 때 엘리후가 나타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잠잠해. 여러분,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은 때때로 잠잠한 거예요. 그리고 귀를 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은 왜 이 고난을 나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은 우리와 달라요. 그러나 그분은 반드시 말씀하고 계세요. 아멘? 강단을 통해서 말씀하시든지, 여러분이 성경을 펴서 한 절 한 절 읽을 때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상황이, 환경이 되어져가는 과정을 보고 하나님 말씀하시든지, 분명히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지금은 여러분 다 디지털, 옛날에는 아날로그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이아를, 지금 KBS 방송국에서는 계속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수신기를 갖고 있는 우리가 그 방송, 그 국과 딱 주파수가 맞으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은 계속 지금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파수와 맞지 않으면 안 들립니다.
그 주파수 맞춰야 돼요. 그 성령께 하시는 거. 그 성령님께 계속 여러분이 간구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제가 오늘 화요일이죠. 내일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할게요. 기도. 아주 구체적으로. 왜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한 것인가. 내일 수요 예배 꼭 나오셔야 돼요. 꼭 나오셔야 돼요. 아멘. 네. 구체적인 기도에 관한 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아무리 바르게 살아도 옳게 살아도 우리의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욥처럼 정직하게 살았더라도 그 의로움을 근거로 하나님께 요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 친구는 고난을 주의 결과로만 보았어요. 근데 엘리후는 다른 시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후의 핵심이 뭐예요 오늘? 고난이 하나님의 교육이야. 하나님의 다루심이야. 교만에서 건지시려고 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이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이겁니다. 나는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가? 그러면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내가 믿고 있는가? 그 말씀하는 소리를 내가 듣고 있는가? 혹은 내 귀가 막혀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이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계속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주파수를 못 맞추는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의 귀가 아직 열리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보세요. 14절 보면 시작.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관심이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특별히. 광야가 미드바르라는 말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다바르라는 말,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광야로 모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광야로 계속 내쫓아요. 광야로 계속 몰고 가세요. 왜? 그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니까.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때 깨달아지니까. 하나님이 나를 교만하게 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악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다시 붙잡으시려고 그렇게 고난을 통하여 광야로 내모르신 이유 하나님 말씀이 들려요. 광야가 아닌 도시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왜? 시끄러워서. 도시에서는 수많은 소리들이 너무나 많아요. 시끄러워서 소리가. 하나님 소리가 안 들려요. 근데 광야는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병원에 병실에 있어요. 그럼 뭐해요? 하나님 내가 왜 병실에 있나요? 왜 하나님 나 이렇게 다치게 하셨나요? 그렇게 광야에서 조용히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귀를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의로움도 내려놔야 돼요. 우리의 억울함도 내려놔야 돼요.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잠잠히 서요. 잠잠히 쓰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 제가 3가지 드려요.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바르게 살아도 우리의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의로움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으로 광야로 몰아가시는 것은 그 고난과 그 어려움이 교만에서 건지고 악에서 돌이키는 사랑의 손길임을 깨달아요. 그걸 들려야 돼.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들려야 돼. 깨달아야 돼. 그리고 돌이켜야 돼. 아멘. 오늘 입을 열어서 부르짖는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또 우리 남기현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 생각에 내가 바르게 살고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선을 베풀고 살고 내가 의롭다게 살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나설 수 있는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덩어리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 나의 죄덩어리를 다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공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자기의 의의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종교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 의의를 계속 자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11조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일을 성수하고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식당에서 봉사했는데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자기 의의를 내세웁니다. 아버지, 미련하게 살지 않게 하시옵소서. 겸비하게 그 교만에서 하나님이 돌이키게 하시려고, 그 악에서 유턴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 몰고 가십니다. 어떤 때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어떤 때는 사업이 안 됨으로, 어떤 때는 자녀의 문제로, 어떤 때는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광야로 몰고 가실 때 아버지, 다른 것 원망하지 않고 하늘을 향하여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용서하시옵소서. 나의 죄된 모습이 무엇입니까?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도 하나님 지혜를 얻은 사람들,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온 사람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했는데 지금까지 입 다물고 그냥 생각으로만 기도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입을 열어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한 번도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기도하는 생각만 했습니다. 아버지, 그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신데 그냥 생각만 하고 그냥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놀라운 밥상을 차려 주었는데 그냥 먹지 않고 그냥 보고만 있습니다. 아버지, 미련한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경에서 수많은 구절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으라고